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며 저희 주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 놀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내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꼭 만나주시고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 중 7번째 시리즈입니다. 7번째. 우리가 그동안 6번에 쭉 나눴고 오늘 7번째.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도대체 어떤 것이 기도 응답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할게요. Yes, no, silent, not yet. 무슨 말이냐면 응, 아니, 침묵, 아직은.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yes 할 때도 있고 no 하실 때도 있고 아무런 감동 없을 때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yes 하시는데 아직은 이루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게 하시는 거.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루실 그런 네 가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기억나시죠? 69회 때. 여러분에게 69회 때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순서를 차근차근 말씀드렸는데 69회 보시면 더 명확하게 되시겠지만 잠시 짧게 복습한다면 이겁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갈게요. 첫 번째, 우리는 예레미야서 5장 25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가 기도 올라가는 걸 막고 있고 기도 응답 받는 걸 막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겠다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 기도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죄가 없는 자는 거짓말이라고 거짓에 속한다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장 25절, 이사야서 59장 2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우리가 어떻게 졌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냐?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너무 관대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남들 다 그러는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불변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것이 죄라고 찔러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걸렸어요. 찔림받았어요. 우리가 진짜 괴롭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진짜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하는 순서가 사도행전 26장 20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세 가지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 바뀌어서. 그 다음에 회개했다면 우리가 삶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예전 것을 안 한다는 것을 예전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증명할 때 비로소 회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행전 3장 19절처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돌리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다 보니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회복이 되니까 관계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드디어 마음에 품고 시편 37편 4절 말씀대로 그 마음에 품은 거를 기도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응답받아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쭉 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69회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아주 짧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요 여러분 거로 저희 감사 노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셔가지고 여러분 거를 해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멘? 아멘? 비로소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는 yes라는 응답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는 때로는 no라는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no라는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yes도 응답이지만 no도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yes라는 응답 받아야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no도 응답이에요. 반드시 yes만 응답이 아니고 no도 응답이라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때로는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영어로 silent, 그냥 침묵. 분명히 yes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no, 금방 알려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착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내 교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할 텐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원할 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대령해가지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지 그분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응답하실 그런 이유나 그런 임무가 전혀 없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자체에 진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아니면 silent, 즉 아니다 아니면 침묵,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학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중에는 yes 대신 no 아니면 그냥 잠잠하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방금 나눈 대로 그 순서를 다 제대로 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때 그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으면 내 인생은 망칠 뻔했다. 내가 그때 그 사업 시작했으면 나 지금 쫄딱 망할 뻔했다. 내가 지금 그때 뭐 했었으면, 내가 그때 내가 원하는 데 했으면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다 망가질 텐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응답 안 받고 오히려 그때 no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유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좌절하든가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no 아니면 silent,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 경우를 보니까요, 저도 아무리 최선 다해가지고 기도해도, 아버지 뜻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데 노라는 응답이 아니면 응답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했나요? 뭔가요? 근데 그때 바로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브라이언, 내 동기를 점검해봐라. 그런데 그 나중에 지난 다음에 응답 못 받아가지고 조금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거를 거꾸로 차근차근 밟아 보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순수한 동기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올바른 동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때로는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든가 아니면 침묵하시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no 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보고 자꾸만 달라고 조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왜 이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저희 동기를 점검해 주세요.
제가 어떤 동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저를 속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동기를 점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동기나 아니면 삐뚤어진 동기라면 알려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한다 하더라도 정말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없고 심지어는 no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도 신뢰하면서 세 번째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급한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아시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돌아오게 되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나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죄인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우와!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생각이에요. 응답 좋죠.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침묵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에 너무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며 신뢰하시며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때로는 yes 하셨는데 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응답이에요. Not yet. 아직은.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yes 하셨는데 우리는 yes 하시면 우리 나름대로 상상을 해요. 바로 내일이면 되겠다. 바로 오늘 저녁이면 되겠다. 바로 다음 주면 되겠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yes 하셔가지고 기대했는데 웬걸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not yet. 아직은 그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예 그리고 아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yes지만 when을 몰라요. 그렇죠? yes는 yes인데 언제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yes는 yes인데 우리가 not yet, 아직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의 타이밍도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런데 yes 하셨는데 아브라함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날 임신돼가지고 바로 10개월 후에 나올 줄 알았죠? 웬걸 25년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yes 하셨고 아직은 안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지금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이 약속시키셨어요. 그렇지만 yes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들 정말 애굽에 갔어요. 거기서 430년 살았는데 그중에서 400년은 노예였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였기 때문에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400년 동안 구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실 때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Yes지만 400년 후에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또 이분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정말 2주일만 건널 광야를 이들은 40년 동안 거기를 광야를 헤맸어요. Yes였지만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40년.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400년이나 40년이나 25년 걸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Yes였지만 not yet. 분명히 Yes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이루셨어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 이루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구주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쭉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다고 분명히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동생들이 초막절에 있었을 때 지금 왜 안 올라가냐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8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8절.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yes, 그렇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닐다.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잠시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초막절에 있어가지고 동생들이 빨리 올라가라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마치 그때 들으면 안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히 아니야, 너는 가. 근데 나는 아직 아니야. 근데 때가 되니까 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볼 때는 왜? 아니 뭐요? 안 가신다고 한다고 왜 가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안 간다 그랬니?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랬지.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yes는 yes인데 이게 not yet이에요. 여러분 not yet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빨리 가자고. 예수님은 아직 아니야. 그래서 나흘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때까지는요, 랍비들 전통이 있었습니다. 랍비들 전통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그 몸 주변에 서성거린다고. 그래서 3일 내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랍비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랍비들 생각을 다 무너뜨리게 예수님이 일부러 나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회생할, 부활할 그런 가능성이 없게 하신 다음에 그때 가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볼 때는 아니 안 가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언제 안 간다 그랬니?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yes는 yes인데 not yet이에요. 분명히 얘는 얘인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분명히 재림하시다 했어요. 근데 언젠가 yes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냐? I don't know.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already and not yet 이 중간 살고 있어요. 벌써 이루어졌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중간 여기에 우리는 긴장감을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already and not yet. 벌써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아직은 이것이 완성 안 된. 그래서 긴장감을 살고 있어요. 저 역시 31년 전에 예수를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1년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2025년에 책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yes였지만 31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역시 기다리는 것이 많아요. 근데 여기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치료를 구하는 자들 100% 다 치료받습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구하는 자들마다 100% 다 치료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받아요. 어떤 자들은 그날 저녁에 치료받아요. 어떤 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치료받아요. 어떤 자들은 그 다음 날, 어떤 자들은 그 다음 주, 어떤 자들은 그 다음 달, 어떤 자들은 6개월 후에, 어떤 자들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자들은 평생 이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 평생 이 세상에서는 그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투병하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몸이 바뀔 때, 영화가 될 때, 영화롭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치료받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오늘 치료받든 아니면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완벽히 치료받든 그때가 진짜 치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료받아도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부활했지만 죽었어요. 지금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한 달밖에 못 산다, 시한부 생명인데 내가 그거를 치료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영원 동안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치료는 일부분이지만 완벽한 치료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루 안에 이루어져요.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고,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이것이 아멘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목의 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년째 됐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yes, 내가 고쳤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과거 완전 동사로. 그런데 8년 지나갔어요. 아직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의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든 10년 후든 아니면 천국이든 언젠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yes는 yes인데 not yet. 이것도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든 것이 하루 안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천년 안에 우리 모두 다 일상 떠나가지고 예수 진짜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yes, no, silent, not yet, 응, 아니, 침묵, 아직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타이밍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기서 감격과 감동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응답 중에서 뭐가 오더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yes,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 인도해 드릴게요. 네,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바로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응답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사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응답이라도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격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의 태도가, 저의 생각이, 저의 관점이 너무 무례했고 너무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비친 것처럼 바로 응답이 없을 때 좌절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침묵도 응답이고 아직은도 응답이니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감사하며
나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절대적 신뢰하며 예수님의 타이밍이나 방법도 절대적 신뢰하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7번째로 나눴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을 배우려고 들어오셨다면 시간이 많이 걸렸죠. 여러분, 방법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만을 절대적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부분이 아닐까요? 이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광고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 예배 취지는 여러분의 가정 예배나 또 소그룹 모임. 그래서 꼭 사용하시고 여러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배 드리신 사진을. 이메일 주소 드리겠습니다. justjesus0191@gmail.com 보내주세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다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다와이는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저녁 7시 14분 월요일이죠. 양재동에 있는 횃불선교센터 사양성전에서 오셔가지고 다 하나님 만나시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 해서 승리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